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터와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터를 모래나 또 허술한 그런 땅에 찾게 되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면은 그 터가 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또한 터 닦는 작업을 부실하게 하게 되면은 집안이 약해서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을 약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붕의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집이 쓰러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교회 이 가운데 이 보를 설치할 때도 아주 튼튼한 것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지붕의 무게를 버텨주기 위해서 튼튼한 그런 보를 고른 것이죠. 또 기둥을 세울 때에 균형을 잘 잡아서 반듯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각도만 틀어져도 결국 그것이 집을 기울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터를 잡는 것과 또 기둥을 고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큰 피해를 면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죠. 2025년 올해죠. 3월 28일 미얀마에서, 옛날에는 버마라 하는데 요즘 미얀마라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진도 7.7에 해당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60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600명의 사람들. 또 건물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강진의 진앙지, 지진이 일어났던 그 미얀마로부터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그 여파로. 그런데 여파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집들은 다 괜찮은데 한 건물이, 고층 건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아주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봤더니 한 외국 기업체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 쌓은 건물이, 다른 건물들은 다 괜찮은데 이 건물만 폭삭 주저앉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견관 터도 중요하지만 터 닦는 작업과 기둥 세우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제비처럼 날마다 집을 지어요. 우리의 가정의 집, 또 개인의 집, 가문의 집, 교회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이 집들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집들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들이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거나 창수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을 짓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냐. 아멘. 견고한 집을 짓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이런 홍수와 같은 창이란 물이 일어났을 때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죄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집을 말씀을 듣지만은 행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일어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노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의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짓고 또 가정의 집을 짓고 또 교회의 집을 짓고 이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죄의 말씀대로 듣고 또 준행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을 넘도록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많은 로마의 그런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뒤로 바울이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스페인 땅까지, 당시 사바나가 땅끝이었거든요.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고 또 마케도니아로 와서 많은 제자들을 또 양육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풀려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용하고 있던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어서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바울같이 매를 맞고 바울같이 굶주리고 바울같이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바울이 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디모데에게 가는 것이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보내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세와 원리, 가르침에 대해서 귀한 그런 교훈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마음가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 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버티고 있는 기둥이요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터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 있든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젊었을 때의 아름다웠던 모습도 다 변하고 또 나무도 변하고 흙도 변하고 모든 걸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으면 진리 안에서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목숨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을 치르시면서 사신 정말로 존귀한 자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화덩어리, 보물덩어리.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귀한 신령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중요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신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집은 결코 기둥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둥 하나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둥들과 벽돌들이 연합하여야 견고한 집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둥 하나, 벽돌 하나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모퉁이에게 있어야 할 그 기둥이 없어지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퉁이에 있어야 할 그 기둥이 없어지면 나중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벽돌 한 장이 없으면은 그 허전한 그곳에 대하여 힘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그 벽돌 한 장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 기둥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하나님의 집들이 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작은 집인 거예요. 이 작은 벽돌 같던 이 집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상대방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은 그 집의 기둥과 벽돌이 빠져나간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내가 중요하고 당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 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옆집이 무너지면 내 집도 무너져. 이런 작은 집들이 있는데 이 작은 집 중에 한 집만 빠져도 내 집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가 되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I can say it here. I cannot live without you. 귀 앉으세요. 귀 앉으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기둥 하나가 빠지고 벽돌 하나가 빠지면은 그때는 뭐 없어지겠지 하지만 결국 내가 위험해지고 내도 못 살게 되는 거야. 내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귀한 신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Amen.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더 많은 기둥을 세우고 더 많은 터를 짓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둥을 세우고 더 많은 터를 닦는 것.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이 되면 너희가 거할 처소가 다 완성되면 주께서 오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 다 채워지고 주 백성들이 들어갈 집이 다 세워지면은 그때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도 흘러갑니다.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이 복음이 다 채워지면 그때 다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복음이 유대인으로 흘러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시온에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방인 숫자가 있는데 그 이방인 숫자가 다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우리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한 사람에 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여 주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사업가 오스가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오스카 신들러가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로 이 사람이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치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인부로 채용하게 이렇게 해요. 임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공짜로 데려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치 독일들과 결탁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그의 회사에서 유대인 회계사 익자크 스컨이라는 유대인 회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을 자기 고용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또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유대인들은 총 1,100명이 넘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신들러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시계라도 팔까. 이 시계를 팔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반지라도 팔까. 이 반지를 팔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는 모습. 무려 1,100명을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고도 더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통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시간을 내야 되죠.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또 그 사람 귀에 맞추려면은 인내를 해야 돼요. 간섭 이게 다 되나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인내와 재물과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교회에 오신 사람들의 그 계기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로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0.5%, 목사의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2%,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분들은 5%꽤 되죠. 축구 전도, 집집마다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 2%, 미디어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1%, 그리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작게는 71%, 많게는 92%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됐답니다. 이렇게 관계 전도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관계 전도를 하려면은 또한 많은 시간과 섬김과 또 인내가 필요하죠.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인내함으로 그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값진 귀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고 가라는 것이죠.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아직도 채워져야 할 작은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작은 집들이 다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채워져야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메꿔져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작은 집들이 다 채울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 교회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주의 집을 짓고 또 서로 주의 집을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돌봐서 그 집들이 견고하도록 돌봐야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의 집을 잘 돌보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인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할 때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귀한 신령들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시고 인내하면서 구하셔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에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또 진리의 터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